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성경 66권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읽히는 성경이 어딜까요? 그렇죠, 창세기죠. 왜냐하면 매년 성경을 일독해야지 하고 어디서부터 읽어요? 창세기 읽어요. 그러다가 출애굽기까지 왔다가 출애굽기 뒤에 성막 짓는 장면부터 지루해지기 시작하더니 레위기쯤 오면 포기해요. 그 이듬해 또 일독해야지 하고 어디부터 읽어요? 창세기. 그래서 창세기만 평생 몇십 독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가장 안 읽히는 성경이 레위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는 너무 복잡한 제사, 규정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경이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거나 또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레위기는 안 읽혀도 되는 책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 했죠. 우리 한번 자막 좀 주시겠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산제물로, 산제사로 올려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의 제도를 따르지 않지만 그 제사의 영적 원리, 산제물, 영적 제사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사실 레위기를 다 보면 좋지만 오늘 제가 우리 김근영 목사님에게 사명자 충성 기도회로 오늘 한다 그래가지고 충성에 대해서 좀 말씀 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레위기 중에 2장에 나오는 소제의 제사를 좀 나누려고 해요. 사실 이 소제의 제사는 곡물 제사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소제 제사가 갖고 있는 영적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5개의 제사가 있는데 잘 아시죠?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이 5대 제사는 각각의 영적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면 번제는 헌신을 상징한다고 하면 오늘 소제는 충성을 상징해요. 소제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 말로 미느하라는데, 미느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가신이 주군에게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옛날에는 조공을 바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력한 왕권이 생기면, 다윗이 강력한 왕권이 생기니까 주변 국가들이 조공을 바쳤어요. 선물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미느하예요. 그러니까 소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선물로, 조공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소제예요. 그래서 소제 안에 담겨 있는 거룩한 원리는 따라합시다. 지극충성. 다시 한번, 지극충성. 소제는 지극충성을 상징하는 영적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제에 담긴 영적인 지극충성의 원리를 발견하고 거룩한 산제사를 올려드리고 2023년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소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제의 특징은요, 반드시 고운 가루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로 드려져야 된다고요? 네, 고운 가루.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무엇으로?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으라.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으라 그랬어요. 모든 소제, 이 곡물 제사에 드려지는 소제의 예물은 고운 가루가 아니면 안 됩니다. 고운 가루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원래 소제는 곡물이잖아요. 나달이죠. 그죠? 이 나달 그대로 드리면 안 되고 그것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소제의 제물을 고운 가루로 드리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냥 곡식 나달 그대로 드리면 왜 안 되는 것일까요? 딱딱하고
껍질째 있는 이 곡식을 찢고 빻아서 고운 가루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충성의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달, 딱딱한 곡식 나달은 바로 우리의 자아를 상징해요. 자아, 나 자신을 상징합니다. 나 자신이 깨어지고 으스러지고 고운 가루가 되는 과정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란 나라는 존재가 부서지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나라는 자아는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스럽게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 바로 그것이 고운 가루로 소재를 드려야 하는 영적 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이 뭐예요? 충성합니다. 주님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이 충성은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충성하는 대상에게 그 대상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그런 것은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죠. 그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충성 안에는 순종이라는 영적 원리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충성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충성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가 충성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충성의 첫 번째 원리, 고운 가루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거기 이렇게 자막을 좀 드렸죠.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산제사인 지극 충성은 자아를 깨트려 고운 가루가 되는 순종으로 드려진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 제사, 충성의 제사는 고운 가루가 되는 순종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존 비비어라는 탁월한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순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순종이라는 책에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올랜도라고 하는 지역에 아주 규모가 큰 교회에 그 학생 부서를 맡았어요. 그래서 그 학생 부서를 부흥시키고 그 지역 올랜도 지역의 젊은 청소년들을 주님께로 이끌려고 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준비했어요. 셀 파티를 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담임 목사님의 허락도 받고 예산도 잡고 기도자를 모으고 사명자들을 모으고, 그래서 이제 펼치기만 하면 그 지역의 수많은 젊은 청소년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한 3주 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이런 셀 파티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에서 많이 준비했지만 그 방향을 이제 바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육자회의 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갑자기 화가 확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 8개월 동안 준비하고 그것도 허락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일을 만들려고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이것을 3주 남겨놓고 담임 목사님이 트는 거는 담임 목사님이 이 올랜도에 있는 이 청소년들을 구원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화가 치밀어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과 약간 논쟁을 했어요. 논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분이 안 가셨어요. 집에 와가지고 씩씩대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부흥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맡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존 비비어 목사야, 네, 너는 지금 누구의 사역을 하고 있느냐? 너의 사역을 하고 있느냐? 나의 사역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아니, 당연히 하나님의 사역이죠. 청소년들을 다 구원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담임 목사님이 맡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대요. 네가 올랜도에 있는 청소년을 다 구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사역이 아니라 너의 사역이 된다. 왜냐하면 네가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교회 전체에, 즉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너가 어긋나게 되고 그러면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지 아니한다. 교회가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부흥하는 것을 원하지 너가 원하는 방향으로 부흥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죠. 내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것, 그게 고운 가루예요. 그게 고운 가루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고 장로로 또 권사로 집사로 또 순장장으로 각각 리더로 세워져서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면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면서 의외로 나 자신에게 충성할 때가 많아요. 열심히 있는 것과 충성은 다른 겁니다. 열심히 한다고 다 충성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충성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자기 주장이 담겨 있어요. 봉사도 많이 합니다. 헌금도 예물도 많이 드립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자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열심은 있지만 충성된 사람은 아닌 것이죠. 거룩함은 자아를 깨트리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은 자아를 깨트리는 훈련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거룩한 산제사는 내 주장, 내 생각을 내려놓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보통은 다 자기 주장을 내려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중세에 프란차스칸 수도회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워낙 유명한 수도회고 그것에서 수도 생활하는 것이 영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프란체스칸 수도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성을 쌓기를 원했어요. 근데 테스트를 거쳐야 돼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오면 테스트를 하는데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 배추를 준답니다. 배추를 주고서, 배추가 어떻게 생겼어요? 배추가 이렇게 밑에 뿌리 있는 부분이 있고 위쪽에 이파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주고, 보통 배추를 어떻게 심죠? 뿌리 있는 대로 이렇게 심어서 이파리가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거를 거꾸로 심으라고 그렇게 시킨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리고 포기하고 간대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잘못 말했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뿌리 있는 대로 정상적으로 심는데요. 그런데 아주 소수가 시킨 대로 이파리 있는 대로 심는데요. 누가 프란체스칸 수도회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똑바로 심은 사람 아니에요. 이파리부터 심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뭘 테스트하는 건지 아세요? 순종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순종보다 자기 이성을 더, 순종보다는 합리성을 더, 순종보다는 논리를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맞겠지, 이건 순종하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고운 가루가 아닙니다. 아직도 딱딱한 나달이 그대로 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굉장히 어렵지만 올 한 해 2024년도 특별히 오늘 충성된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 수원제일교회 믿음의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내 자아를 깨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사탄의 교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적대하는 게 예배 행위입니다. 근데 사탄교회도 10계명이 있어요. 우리 10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죠. 사탄교회도 1계명이 있다 그래요. 제 1계명, 그게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내 뜻대로 할지니라래요. 사탄교회 1계명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 우리 1계명은 하나님이 유일한 주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신데, 사탄교회 1계명 네 뜻대로 할지니라는 유일한 주인과 신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악한 영들은
우리의 자아를 실현시키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긴다고 충성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고운 가루가 아니에요.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고 그건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미묘하지만, 열심이 중요하지만 충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충성한다고 하면서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오히려 교회의 방향을 흐트리거나 담임 목사님의 원하는 어떤 사역들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수원 제일교회에 우리 김근영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김근영 목사님을 통해서 수원 제일교회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사람마다 생각은 다 틀리니까요. 1000명이면 1000명, 2000명이면 2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생각이 다 틀려요. 그러나 내려놓고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에 맞춰서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충성된 사명자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지라도, 사람이니까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런 순간에 내가 고운 가루가 되어야겠다. 때로는 내 마음이 잘 맞지 않을 때, 저게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아직도 딱딱한 나달로 있구나. 그걸 영적으로 깨닫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고운 가루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자아를 깨트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기 위해서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을, 하기 싫은 일을 시키십니다. 원치 않는 일을 시키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어떤 성도님들, 리더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올해는 저희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이거 리더 역할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께서 더 거룩하게 다듬으시길 원하시나 봅니다. 한 가지 일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권사님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 찾아가지 말라고. 혹 때려다가 혹 붙인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복 때려다가 복 붙인 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저는 선교 활동을 많이 하니까요. 지금 우간다에도 그 신학교가 있어요. 제가 이사장이기도 하고, 또 통일선교 아카데미의 또 공동대표로도 섬기고 있고, 또 GMS 이사로도 여러 가지 많은 일에 우리 교단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우리 김근영 목사님하고는 같이 만날 일이 많아요. 여기도 안 만나고 저희가 또 만나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도 저도 감당하고 있는데, 예전에 낙도 선교를 많이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낯선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이제 어촌이니까, 섬이니까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낮에는 어르신들을 돕습니다. 그물 깁는 것도 돕고, 아니면 그 집에 가서 낡은 것도 수리해드리고, 필요한 것들 도와드리고, 저녁에는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여름 성경학교 같은 것을 열어서 아이들을 예수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한 주간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낮밤으로 봉사하고, 마지막 금요일 날 저녁에 보통은 마을회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마을회관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준비한 발표회를 하게 됩니다. 발표회를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이 낙도 가가지고 정말 낮에는 그냥 허리가 부러지도록, 여러분 그물 깁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게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그 그물 깁는데 얼마나 힘든지, 허리가 부러지도록 도와드리고, 또 끝나고 나면 저녁에는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하고, 또 저녁에는 마치고 피드백 회의하면서 기도회하고, 그래서 잘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이제 금요일 날 마지막 발표회를 마을회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 마을의 이장님이 마을회관을 빌려줄 수 없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굉장히 속이 상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뼈가 부서져라고 그렇게 도와드리고, 마을 어른들 다 도와드리고, 집도 고쳐드리고, 그물 깁는 거 도와드리고, 모든 거 도와드렸는데, 아니, 마을회관을 못 빌려주겠다니 뿔이 났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났어요. 이렇게 우리를 푸대접하나, 우리가 이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냥 오늘 짐 싸서 서울로 갑시다, 이런 얘기부터 나와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리더였으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고, 기도하자고. 그래 기도를 쫙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음성은 뭐였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대접받지 못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대접받지 못했다. 너희들 끝까지 섬겨라. 이런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회개했어요. 그래요. 우리 마음이 상처 입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지금 이렇게 반대가 있고 해서 이거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지만 주님께서 하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일 마을회관을 빌려주지 않더라도 그러면 마을회관 앞에다가 돗자리를 깔아가지고 무대를 만들어서 그냥 야외에서 이렇게 발표회를 하자.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잤어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 봤더니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순종하겠다고 지금 했는데 이장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마을회관을 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속이 막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아침에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비가 옵니다. 어떡할까요? 나는 너희들이 끝까지 섬기는 것을 원한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많이 불편했어요. 그냥 접고 갈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자기 주장이잖아요. 자기 주장.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비가 주룩주룩 오는 데다 거기다 이렇게 쭉 돗자리를 깔고 거기에서 이렇게 발표를 시작하는데요. 자기 자녀들이 비 맞으면서 발표를 하니까 어르신들이 다 나와서 우산으로 받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우산을 막 받쳐줬어요. 그리고 찬양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핸드워십 같은 거 하면서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하면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찬양하면서 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15가정이나 됐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만 생각하고 기분 나빠, 우리 뜻대로 안 됐어 해서 짐을 싸서 서울로 갔다면 그 15가정 30명의 영혼은 잃어버린 영혼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부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틀렸다고 하고 이것은 우리의 자아가 아직 고운 가루가 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깊은 영성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곡식 그대로 남아있어는 안 되고 고운 가루로 깨끗한 고운 가루로 빠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고운 가루가 되어 온전히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지극충성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성도님들 일 한번 물어봅시다. 아직 단단한 나달교인입니까? 물어보세요. 나달교인입니까? 아니면 고운 가루 성도입니까? 물어보세요. 어떻게 딱딱한 나달 성도입니까? 고운 가루 성도입니까?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수원제일교회는 모두 다 고운 가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에 충성된 우리 헌신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축복, 그런 고운 가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소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재의 특징은 이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이 더해져야 합니다. 고운 가루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더해진다고요? 기름과 유향이 더해집니다. 오늘 1절 2절 다시 한번 잠깐 봅시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뭘 부어요?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무엇을 놓아요?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름과 유향을 알레고리로 해석해서 기름은 성령이고 유향은 향이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령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르고 그냥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사실 기름과 유향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삶에 필요한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기름은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것이고 성전에 등불을 밝히는 데 쓰는 것이고 심지어는 치료하는 데 약으로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기름이 바로 이 올리브 기름,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죠. 유향은 보스웰리라고 하는 나무에서 따낸 그 송진
이 송진이 굳어진 건데요. 이것은 아주 귀한 향을 내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는 아주 값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여행자들이 기름이나 유향을 가지고 다니다가 그것으로 물물 교환을 해서 먹을 것도 얻고, 그걸 통해서 또 치료도 받고, 그걸 통해서 어떤 뭐라 그러나요? 여관 같은 데서 잠도 잘 수 있게, 이게 말 그대로 화폐처럼 사용되던 것이 기름과 유향이에요. 특별히 목자가 기름과 유향을 기름을 가지고 다녔는데, 맥스 루케이도가 쓴 마음 한번 쉬어가게 나라는 시편 23편을 해석한 아주 소책자가 있거든요. 거기에 아주 해석을 잘 해놨어요. 거기에 보면 목자가 기름을 갖고 다니다가 양들의 코에다가 기름을 발라준대요. 그럼 이 양들이 이렇게 풀을 뜯다가 그 풀 속에 이 살모사들이 많대요. 그래서 양을 물어서 양이 많이 죽는데, 근데 코에다 기름을 발라주면 그 기름 냄새 때문에 살모사들이 도망가서 양이 안전하대요. 그리고 이 팔레스틴 지역에 코파리라고 하는 이 기생하는 곤충이 있대요. 그 곤충이 그 양들의 코에다가 알을 낳아서 그 알 기생충이 양의 뇌로 들어가서 양을 미치게 해서 양을 죽게 하는 그런 코파리들이 있는데, 코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면 그 양들의 코에 그 코파리가 알을 낳지 않는데, 그래서 양들을 보호할 때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였던 다윗이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라고 할 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심, 긍휼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름은 고대 근동에 가장 값지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할 때, 치료받기 위해서, 혹은 물물 교환으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필수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고 이제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쓰러져 잔단 말이에요. 쓰러져 자서 하늘에 사닥다리를 못 깨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리고 그 돌베개 한 걸 기둥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시배를 드리겠다고 다짐하는데, 그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2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무엇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그 기름이 어디서 나왔을까? 야곱이 어디서 기름이 나와서 기름을 베델의 돌베개 위에 부었을까요? 야곱은 지금 먼 길을 떠나가잖아요. 야곱의 생명줄은 어디 있어요? 이 기름에 있어요. 가다가 독충에 물리면 기름을 발라서 치료해야 되고, 혹은 먹을 게 떨어지면, 물이 떨어지면 대상들을 만나서 혹은 마을에 들려서 기름을 팔아다가 그걸로 자기 먹을 것을 구해야 돼요. 기름은 내 생명이에요. 광야 여행에서 기름은, 유향은 내 생명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기름을 다 하나님께 부어드려요. 소제를 드릴 때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붓는다는 것은 내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충성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거기에 내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기름과 유향의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지국충성의 영적 원리 가운데 중요한 두 번째 자막 있죠? 자, 한번 천천히 따라 합시다. 거룩한 산제사인 지국충성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결단으로 드려진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름이 있어요. 유향이 있어요. 야곱처럼 품에 품고 있는 이거는 내가 양보 못해요. 내가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하지만 이것만은 내가 내려놓을 수 없어요. 이건 내 생명줄이에요. 혹시 그런 기름주머니 여러분 갖고 있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부어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충성이에요. 하나님 말고 딴 주머니 찾다면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전한 충성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대신 찬 기름 주머니를 부어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충성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보호자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끄실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내 기름 주머니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지극충성
산제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양보 못해요. 내놓지 못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녀가 더 귀해요. 자녀가 기름과 유향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생활 가운데 승진이나 명예나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열정을 품고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너 그거라도 내려놓고 나에게 더 충성하렴 이라고 하셨을 때, 주님 그것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온전한 충성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문제는 하나님 이외에 나를 지탱해 줄 것 같은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하게 돼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지탱해 줄 것 같은 것들, 내가 그걸 품었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더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아요. 자녀가 제일 귀중한 사람은 자녀 때문에 고통받아요. 왜? 자녀가 내 말을 안 듣거든. 그래서 자녀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서 자녀를 부탁합니다 이러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이것까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다음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것을 이어주시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내놓지 못해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설교자 중 한 분이셨던 팀 켈러 목사님 갑자기 소천하셨죠. 그래서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많은 책들 가운데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 이외에 만들어진 우상, 내가 섬기는 신이 뭔가, 그것을 식별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품에 품어 안고 내놓지 못하는 기름 주머니, 유향 주머니가 뭔가 3가지 있다는데 한번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첫 번째, 자막 있죠? 내가 지속적으로 생각하면서 기쁨과 안락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를 생각하면 그렇게 기쁘세요? 뭘 생각할 때 기분이 희쩍희쩍,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져, 이런 게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 그게 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쁨이 올라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서 희축희축, 하나님 너무 좋아요. 어떤 분은 자녀 생각하면서 희축희축,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거기서 더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그게 나에게 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집회에 이렇게 참석해 보니까 우리 이 사명자로 부름받은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축복이 넘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위해 돈을 쓰는 게 아깝지 않다, 그러면 자녀가 신이에요. 내가 나의 건강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깝지 않다, 그럼 내 건강이 신이에요. 어떤 분들은 내 미용,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에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하루에 1000번을 친대요. 1000번을. 그런 열정이 있는데 그렇게 목주름 없애는 데는 1000번을 치면서 열정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내가 어디에 에너지를 쏟는지를 보면 내가 섬기는 신이 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물질을 써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다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겁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며 거기에 모든 것들이 낭비된다면 그건 충성이라고 할 수 없죠. 자, 3번째 어떤 내용이냐면, 기도의 응답이 안 이루어지고 희망이 꺾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답니다. 기도의 응답이 안 이루어져서 희망이 꺾였어요. 그때 보통 충성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해요. 혹은 믿음을 잃어버려요. 교회 나가기가 싫어져요. 예배드리기도 싫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충성된 사람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희망이 꺾여도 오직 주님만 계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참 충성자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아직
뭐 화염병이 있고 데모가 있었던 시절이에요. 아마 우리 젊은 청년들은 그런 시절을 겪어보지 못했지만 제가 그 마지막 세대예요. 그때는 뭐 그 전국의 대학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4년제 대학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4년제 대학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저 부족한데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이제 총신대학 이제 신학을 전공하기로 목회자가 되기로 하고 총신대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됐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근데 그 당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4년제 대학이 전국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100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그 수석 졸업자 각 대학마다 한 명씩 그 오찬을 초청하고 부모님 한 분을 모셔서 청와대에서 초청해서 식사하는 게 있었어요. 아마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어서 저에게도 이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아버님이나 어머님 중 한 분을 모시고 청와대에 이제 대통령 그 초청하는 그 식사 자리에 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잘 졸업해서 대학원도 그러니까 이제 전체 장학금으로 가게 됐고 그렇게 해서 너무 감사했고 그 당시에 제가 또 주일학교 전도사로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정한 게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수요일 날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가 있었어요. 수요일도. 그래서 제가 점심 때 가서 우리 교사들 중에 시간 되는 교사들과 함께 기도회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학교 끝날 때쯤 학교 앞에 가서 학교 앞에 전도해서 교회로 와서 같이 거기서 전도하고 그 다음 주일 예배 준비하고 하는 그 기도 모임과 전도하는 것을 시작을 막 했을 때예요. 막 했을 때예요. 근데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수요일 점심 애꿎어라 수요일 점심에 그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 수석 졸업자들을 그렇게 초청한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군사정권 시절이었어요. 못 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전도사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고 거기에서 교사들과 함께 기도회하고 학교에 가서 전도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대통령의 초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 주변에서 막 학교를 통해서 막 압박이 오고 뭐 정신 차려라 미쳤냐 뭐 여러 가지. 저는 안 갑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한 주간 지나고 나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요일로 옮겨줬대요. 저 때문에 옮겨진 건 아니에요. 저 때문에 옮겨진 건 아니고 그냥 대통령 일정이 바뀌어가지고 옮겨줬어요. 그래 목요일이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거기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충성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너가 정말 다른 세상의 어떤 명예나 다른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너 정말 나에게 충성하는구나. 그걸 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향,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 내 생명을 지탱해 줄 것 같은 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삶은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만으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참된 충성, 내가 아직도 차고 있는 하나님 대신할 수 있는 기름주머니, 유향주머니 차고 있다면 이 시간 베델의 제단 위에 다 부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기름과 유향을 부어드립시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소재의 마지막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재의 세 번째 마지막 특징 자막 주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소재의 제물은 고운 가루 한 움큼만 기념물로 드려진다. 네, 소재의 제물이 이렇게 굉장히 그 고운 가루가 많아요. 이만큼 됩니다. 10리터 정도 되는데 그걸 다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 중에 한 움큼만 집어서 태워드리고 나머지 고운 가루는 제사장의 음식으로 주어져요. 오늘 본문 마지막 2절 3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2절 3절 다시 한번 좀 보세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갑니다, 고운 가루를. 그래서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뭐예요? 한
움큼이에요. 한 움큼과 그다음 기름과 유향 같이 가죠. 그래서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무엇으로 제단에 불사르라 그랬어요?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고운 가루 중에 한 움큼을 태워서 소재의 제물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의 제물로 태워드리는 이 한 움큼 고운 가루를 기념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기념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아스카라타흐라는 단어인데 이 원형이 아스카라타예요. 이 아스카라타라는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기억하다. 무슨 뜻이라고요? 기억하다. 그래서 기념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제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단어가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여기 담겨 있는데 그 원리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우리 자막 한번 주시겠어요? 자막. 자, 거룩한 산제사인 지국충성 따라합시다. 거룩한 산제사인 지국충성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결정적 사건으로 드려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운 가루로 여러분들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름과 유향을 부어드리는 그 충성된 헌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한 움큼,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한 움큼이 있느냐, 그게 영적으로 아주 중요해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아주 큰 교회, 우리 뭐 이름만 대면 아는 큰 교회 그 목회하셨던 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좀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뭐 많은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았지만 가장 마음에 남는 게 있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이었어요. 그분이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못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회를 못한다고 해서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저 서울 끝자락에 가서 다시 개척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 뭐 한국교회 막 대표적인 교회로, 그래서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 교회로 성장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현역 시절이에요. 제가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잘난 것도 없고 나는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많은 양떼들을 맡기셨나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그런데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었대요. 그 목사님 직접 하신 얘기예요. 그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시골 교회는 이렇게 그냥 있고 지붕이 옛날에 그 양철 슬래트 지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하죠. 근데 어느 날 태풍이 온 거예요. 태풍이 와서 교회 지붕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염려가 생겨서 그 목사님이 밤에 교회 지붕 위에 올라가서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그 양철 지붕 위에서 이렇게 엎드려져 있었대요. 지붕 날아가지 않도록 밤새도록 태풍을 맞으면서 지붕을 덮고 있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때 그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큰 목회, 많은 양떼를 다스리는 목자로 세워주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한 움큼,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충성이 한 움큼 있는 게 중요해요. 나도 기억 못하는데 하나님 물론 다 아시죠.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도 없는데, 그런 충성이 없는데, 그런 한 움큼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은혜가 일어나겠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고운 가루의 삶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어떤 한 움큼이 하나님 기억하신 바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까 뭐 청와대에 가는 걸 내가 막은 뭐 그런 것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좀 지혜를 주셔서 우리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 너 교수를 해도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교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미래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 아버님은 이제 그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어렵게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 아버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병이 오셔가지고 과로하셔서 소천을 하시게 됐어요.
처음에 개척해서 저희들 그 교회가 막 조금 한 여기 한 칸만 할까? 그 개척교회 했는데 지낼 집이 없으니까 교회 뒤편에 딱 우리 네 식구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누님, 저 네 식구 딱 누우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들어갈 만한 판자로 집 방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지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 드릴 때 아버님이 좋아하셨던 찬송이 있었는데 그 찬송이 예전에는 495장인데 지금 438장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이었어요. 근데 저는 3절이 참 좋았어요. 3절이 가사가 뭐냐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을 부를 때 좋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판잣집이어가지고 초막이나 거친 들이나 그래도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 그 찬양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 부흥하고 교회도 이제 옮기게 됐어요. 옮기게 됐고 또 저희도 그 판잣집에서 벗어나서 이제 사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발 좀 뻗고 잘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사실 그때는 그 방에 4명이 누워있지만 아버님은 방에 오시지도 못하고 그 강단, 좁은 강단 옆쪽에 조그만 기도실 많아서 웅크리고 거기서 주무시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어요. 이제 교회도 좀 부흥했고 사택도 생겼고 아버님도 좀 편히 주무실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버님이 병을 얻고 소천하신 거예요. 7월에 수천하셨는데 그때 장마가 막 내리는데 정말 운구하고 거기에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났는데 제가 아버님 산소에서 사실 조금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만 하고 이제 좀 부흥해서 발 뻗고 주무실 만한데 하나님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막 이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밤에 아버님 산소에 다시 올라갔어요. 속이 막 답답한 거예요. 아버님 산소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는데 그 아버님과 함께 불렀던 찬양, 이 찬양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사실 저는 그때까지 교수가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아버님이 못다한 목회를 내가 감당해야겠구나, 그 생각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 미래, 제가 하고자 원했던 것 이걸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못다한 그 목회자로서의 목회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찬양을 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눈물이 나면서 제가 이렇게 다짐했어요. 아버님, 고생만 하시다가 발 한번 제대로 뻗지 못하시고 주무셔서 이제는 발 좀 펴고 주무시나 했는데 천국으로 가셨네요. 물론 우리 그때 힘들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어요. 비록 그 판잣집에서 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더 좋은 천국, 더 좋은 집에서 정말 편안하게 주님 품 안에서 쉬세요. 제가 아버님이 못다한 목회자의 헌신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저는 그때의 제 미래, 제가 생각한 계획 이걸 다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정한 그것을 저는 하나님이 제 한움큼으로 보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하셔서 또 지금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또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 김근영 목사님이 섬기시는 우리 수원제일교회 이 강단에도 서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고운 가루 기름과 유향 가운데 한 움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기억하실 만한 고운 가루 한 움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고운 가루로 충성하고 또 충성하다 보면 고운 가루로 깨어지고 또 깨어지다 보면 기름과 유향을 드려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삶을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 한 움큼이 있어서 여러분 그 한 움큼 때문에 여러분의 생애와 가정과 자녀와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성도들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하나님이 고운 가루 한 움큼을 기억하십니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재는 주군께 충성을 맹세하는 선물 조공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로는 고운 가루로 드려져야 된다. 내 자아가 깨어지고 으깨어지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 고운 가루의 기름과 유향이 더해져야 합니다. 내 삶을 지탱해 줄 것 같은 기름주머니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 움큼에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헌신과 충성이 회복돼서 여러분 오늘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진군식을 통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고운 가루 되겠습니다. 충성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헌신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